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무더위와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주님을 향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풍성한 계절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렵고 힘든 때에 더 큰 믿음의 용기와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세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어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결하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 상처받은 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근동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옵고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는 특급 태풍 한남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바른 신앙, 능력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을의 풍성함으로 우리 자신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9월에는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여 성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 채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그들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구속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흰남노라고 하는 초강력 태풍이 이제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지역이지만 하지만 이제 잘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태풍이 올 건지 또 지나갈 건지 또 그 강도는 어느 정도 될 건지 또 경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괜찮겠거니 하지 말고 또 한 번 더 돌아봐서 잘 대비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늘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예측하지만 또 이제 인간의 기술이 또 아니 자연현상들이 변수가 많이 있죠. 또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설마 그냥 지나가 주겠지 하는 어떤 간절한 바람들, 소망이 또 우리 안에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갈브레이스라는 사람이 BBC 방송용 대본으로 쓴 책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하나의 이제 키워드가 되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불확실성으로 특징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과거 농경사회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시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요즘 이제 기후변화, 여러 이유로 이제 기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지구촌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지구촌 저 어느 끝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처럼 변화된 사회, 변화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태풍도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 페북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저 진주에 있는 장애인 단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태풍이 저쪽 일본 쪽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큰일 날 소리라고. 일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마음에 일본 사람들 싫어한다고 그쪽으로 가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태풍이 약해지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피해가 없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로 비껴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제 큰 피해 없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작아지고 사라지기를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신명기,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도자인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어서 40여 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죠. 참고 참았던 모세가 그때 무리바 물가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마음껏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로 마시게는 했지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까,
그 구원 계획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반석을 딱 한 번 쳐서 물을 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구원 계획을 드러내야 했던 거죠.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그 사명을 여기 광야에서 끝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지요.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모세를 대신에 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냐? 또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이제 문제가, 여러 이제 과제가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었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이제 한 자리에서 그 말씀들을 쭉 선포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저게 이제 거듭할 신자입니다. 되풀이할 신자, 다시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선포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신명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어온 사람,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자주 이제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고 성경을 주의해서 읽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30장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장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30장부터는 이제 그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제 34장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으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싹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쉽고 또 명확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지키기 위해서 멀리 무슨 말씀을 주셨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먼 지방에 가서 누군가 스승을 찾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어떤 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뜬구름 잡듯 알듯 말듯한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2절, 13절, 14절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게 너무 가깝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내 마음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이미 하나님이 들려주셨기에 이제 그 입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 말씀이 이제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또 쉽게 분명하게 말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해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가 벌써 3,000년, 4,0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과학과 기술 문명이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행해지고 있죠. 심지어 이제 달나라도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50년 만에 이제 달 탐사를 며칠 전에 이제 그죠? 우주선 발사하려다가 안 돼서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다시 발사를 시도한다지 않습니까? 이 달 탐사선의 이름이 아르테미스 1호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 요게 이제 원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달의 여신이죠. 달의 여신. 태양 신은 아폴로 뭐 이런 아폴로죠. 아폴로인데 이번에 달 탐사선이라 이제 아르테미스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달의 여신이 아르테미스예요.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달은 하나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신이었어요.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을 탐사합니다. 심지어 달에 이제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죠? 이제 몇 년 내로 이제 달을 이제 여행할 수 있도록, 뭐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달 여행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머지않은 시대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예. 달을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달 탐사, 달 여행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죠? 이런 너무나도 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옛날 시대를 볼 때에도 오늘날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 이 문법을 가지고 옛날 그 시대를 바라보면 반드시 틀림없이 오해하게 되고 잘못 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문화적인 차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들을 염두에 두면서 옛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구할 때에 그죠? 이제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다 이게 자연재해라는 거잖아요.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연현상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 사회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신이 진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의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이 진노하긴 진노했는데, 그래서 신의 진노를 달래줘야 되는데, 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노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 뜻을 율법으로 아주 쉽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면, 마음을 열면 그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간단할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함정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뭔가 다른 길,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어렵게 감춰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또 어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어렵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쉬운 그대로 잘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3들 한참 이제 대학교를 어느 곳으로 가요, 어떤 과로 가요, 어느 대학 가나,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될까. 우리 지원이가 지금 고3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이제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합니다. 특별히 뭐 관심 있었던 분야가 없어갖고 이제 이걸 선택을 하는데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과를 보면 대학교에 무슨 과가 이렇게 많은지 들어보지도 못한 과도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삶의 어떤 앞으로 이제 살아갈 길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를 받는 길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을 갑니다. 그 삶이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가면 그죠? 그러면 이제 번성하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사망과 화를 따르는 삶도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죠? 점쟁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면 그죠? 이렇게 가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학 입시 문제를 가지고 하면 쉽게 딱 가르쳐 줍니다. 너 무슨 과 가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이 문제를 갖고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길을 벗어나면 화를 당하고 그 길로 가면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쪽으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심지어 북쪽으로 가도 그죠?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갈까요? 아니, 뭐 집값 싼 곳에, 환경 좋은 곳에,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뭘 그거 갖고 묻고 그래. 그죠? 하나님이 너에게 머리 주셨잖아. 네가 알아서 잘 가.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28장 3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 받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가는 그곳이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 복 받게 되고 그 자리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다양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은 열린 길이죠. 어떤 길로 가야 복을 받는다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받기도 하고 사망과 화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든지, 아니 어느 시대를 살든지, 아니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이런 것은 그 가운데서 어느 나라에 살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그죠?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 더 좋겠죠. 더 좋은 나라에, 더 좋은 시대에서
살면 좋겠지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보다는, 그죠? 전쟁이 없는 시대,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살면 훨씬 더 그 삶이 평안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대가 좋은지 우리가 아니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시대 정말 좋은 시대여서 내가 그 시대에 살겠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수도 있겠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길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든지 똑같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복 받는 길, 그죠? 생명의 길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다양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즐거이 또 담대하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 아이고 또 다른 길도 있어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라기니 삶의 길을 잘 이해하고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그 삶을 더 담대히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삶의 길을 제시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과 확신 속에 나아가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그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적을 물리치고 그것에 정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모세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누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이끌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도우심 속에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중반에 그랬죠?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그 앞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등이 정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기 눌러 살게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이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성적, 지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인간이 당연히 어떤 일 앞에 설 때마다, 그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어떻게 할까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집어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 덕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염려 덕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염려 덕에 대비를 더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담대하게 정착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사람을 삼키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살아내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말씀 붙들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참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간구할 수 있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명령 따라 성찬 예식을 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친임자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믿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